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겨울 같은 겨울 보내시고 날이 좀 풀렸죠. 날이 풀리니까 우리 부친 모심들께서 야외에 나가신 것 같아요. 또 저기 멀리 이스라엘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DBC 캠프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외부 활동하는 일들이 교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있죠. 이 사건을 이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이 표적들, 이 이야기들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요한복음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66권의 책은 한 권이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40여 명의 기자들, 각 직업이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놀랍게도 이 책들의 내용이 그 중심 주제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책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책을 요약하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좁혀지면서 그것을 통한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좀 더 알기 원하신다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아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아시고요. 또 요한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그 구조들 중에 어디쯤에 위치하면서 어떤 역할로 이렇게 쓰여진 이야기인지 알고 읽으시면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사실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편의상 2부분 나누면요, 2부분 나눠서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진리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그 과정들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건들, 표적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로 그 표적들을 통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강화를 통해서 그 표적을 설명해줘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패턴들로 이게 7가지 표적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표적으로 나와 있던 이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신데, 이분이 실제로 이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잘 사용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는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을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나사로의 단순한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표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하나씩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훨씬 깊이 있고 훨씬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또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제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아기들도 건널 수 있는 개울인데, 그 개울의 깊이는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깊이를 가진 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연결돼 있는, 또 숨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심오한 그런 말씀들의 그러한 깊이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네. 선택을 잘못했다. 네, 네, 네. 근데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이건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유익이 있고요. 또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괴롭지만 예, 약이 쓰잖아요. 쓰지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또 성도님들도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책을 다 연결돼 있어서 같이 공부를 같이 해야 이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사건인데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얘기하고 예견하고 그런 내용들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미리 예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애굽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하죠. 나오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땅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는 과정도 겪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땅에 안전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왔지만 침례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서 이 연단받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결국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심오한 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참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그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라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실 텐데요. 이 사건들 겉에 보여지는 이 사건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사건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시간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유대 지역에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대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때쯤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저기 갈릴리 지역에 뭐 이상한 좀 뛰어난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 오시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경험,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이들이 결정적으로 아주 긴장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러한 이제 마음을 굳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멀리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크게 이적을 베풀고 뛰어난 일들을 이루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한 거죠. 자기들의 이제 그런 기득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제 죽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네, 공간적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베다니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거기 보면
유대 베단이 보이시죠? 여기 유대 예루살렘 오른쪽에 예루살렘 오른쪽 좀 밑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베단이. 그러니까 보이시죠? 왼쪽에 베단이. 그리고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베단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베단이라는 곳이 두 군데 나와요. 베레아 지역에 베다니가 있고 우리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쯤에 베다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사건의 무대가 되는 이 나사로의 가족이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울긋불긋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쯤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아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마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여기 베다니에서 있던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던 이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또 미쳐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의 집에 머물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베이스 캠프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마을입니다.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시면은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었죠. 그러한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 보니까 이제 좀 자세히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베다니 이 오른쪽에 있는 성전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 베다니 오른쪽 아래에 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가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가면은 이렇게 유명한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이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덤이 컸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겠고요. 사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펴고 같이 좀 보면서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소개를 마리아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나사로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명하죠.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이 또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책에서만 놓고 보면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사건은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 책에서 봤을 때는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나사로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는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쯤에는 읽은 사람들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압니다.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썼다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사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관련된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나사로의 소개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이러한 암시들을 통해서 이 쓰고 있는 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0장 39절 42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시작되는 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10장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물론 이제 이게 1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유대 지역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이 병에 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좀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제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나사로 저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얘기를 이렇게 전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죠. 지금 이제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 찾아가서 어렵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무슨 병이 걸렸는데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의 급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구차하게 뭐 무슨 병이 걸렸고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 말만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차하게 뭐 해주십시오 하는 것 사실은 좀 수준 낮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 나 믿기는 믿냐 하는 좀 그런 뉘앙스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좋은 기도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한 이 사건,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될 텐데 내가 또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신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될 때, 나를 희생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될 때,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여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순종함으로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시죠. 나를 또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 사이에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한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랑하시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사로는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오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것이 기쁘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게 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시고, 이 죽게 하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또 건너서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잘 보시면은 오늘 이 사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을 미리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게 뭐였어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철웅성,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난공불락의 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한 번에 단방에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요,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 하는 말은 그 난공불락의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그 철옹성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그 여리고성이 사망,
사망의 권세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고요. 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던 12지파는 12지파를 예표하는 예수님이 데려다녔던 12제자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3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3일 후에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3일째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고 가시죠. 그래서 3일째에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 자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형식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또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일들이 몇 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 이제 헬라 원어로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분개하다, 강한 불쾌감을 크게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분개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보면은 뭐 때문에 분개하신 것처럼 보이세요? 예.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불쾌하신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 막 근심하신 거죠. 그래서 통분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또 민망히 여기다는 뜻인데, 이런 이제 원어적으로는 불쾌히 여기다, 근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단번에 부활시키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쭈쩔 매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분개하시고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나중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시지만은 그 전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고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죽음의 권세에 끌려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참담하고 어쩔 수 없고 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이 믿는다는 말과 영원히 죽지 않는 말이 있는데, 살아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봐라,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습을 봐라 하면서 실제 그렇게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사로는 죽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완벽하게 부활시키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이런 초롱성 여리고성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완전히 박살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완전히 박살내신, 끝내신 이 사건을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후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실제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가끔 이렇게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울었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곧 살아날 건데 뭐가 불쌍하다고 울었겠어요? 예. 그래서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감입니다. 공감.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죠. 마리아, 마르다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에 애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슬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일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일들, 괴로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눈물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눈물은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의 사실에 대해서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슬퍼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런 눈물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39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살리려고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를 하셔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39절에 보면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39절에 나와 있기 전에 마르다는 27절에서 믿느냐, 영원 죽지 않는 걸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네가 저 돌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 마르다가 대답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마르다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때때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일부러 돌을 옮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돌을 옮길 수도 있고 꺼내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로된 것처럼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실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죽음의 상태까지, 죽음의 그런 고난, 또 어려움 때까지 이끌고 가시기도 하셔요.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나사로를 죽이신 거잖아요. 더 큰 것을, 더 원하는 것을,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거의 초죽음 상태, 거의 죽기 일보 지저까지 가는 사건들이 있죠. 이게 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를 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무덤처럼 냄새가 불불 풍기는 정말 그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잊고 살 때가 있죠. 나는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데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을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악취를, 일부러 그 돌을 옮겨서 그 냄새를 맡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더러운 악취를 맡게 하시는 상황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죄로 만연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세상인지 잊지 않게, 또 이러한 더럽고 추한 이 썩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하실 수 있게, 잊지 않게 일부러 이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살리신 이 사건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땀이 나고. 원래 안 그러는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까? 네. 알고는 있는데 이걸 믿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많은 분들과 이별을 했죠. 그분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 잠깐 자고 계시다고 믿고 있으시죠. 또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들이 먼저 깨어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은 자들은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때때로 이렇게 이끄셔서 또 그런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자들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알 수 있게,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일을 가셨던 여러 가지 일가들 우리가 봤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며칠 전에 그 CTS에 그 우리 박복준 형제님 그 선교 사역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봤는데 그 사회자들이 막 눈물을 참지 못하죠.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잃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 뭐 하고 왔냐 했을 때 뭐 말 못하는 게 더 두렵다는 거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그런 삶을 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러한 믿음이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뻔한 만한 그런 고난들을 겪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죽을 뻔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우리들이 이런 이제 믿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과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선진들의 모습들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다 완전히 이기신 것에 대해서 믿는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사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먼저 보내신 분들을 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